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암신앙교회 창립하고 36주년까지 친히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암신앙교회 36년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립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명하 장로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1부, 2부 때는 제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장로님 기도 잘못하신 것 같아. 이 눈물 때문에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역사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관여된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누가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1989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틀이 잡혔고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알아가지고 성령 충만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암신앙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년 동안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농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 당시에 농민 운동을 하고 계셔서 그 밑에서 이 농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공동체, 둘의 공동체를 하시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명하 장로님 더 잘 압니다. 그 당시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 교인한테 뺨도 맞고 제주도로 도망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이 다 끝난 뒤에 다시 김 목사님이 여전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때에 제가 85년도에 전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전도사가 둘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는 다른 사람이 없고 전도사 둘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는 활빈교회가 독일 이제띠에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남양만 지역사회개발본부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총무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전도사님은 둘의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고 그러면 또 전체 교회 전체를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 둘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을 주시면서 이걸 너희들이 읽고 우리 활빈교회 직원들에게 주일날 저녁에 꼭 강의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책 읽고 이제 강의를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강의 듣는 그 직원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독전교회에 계셨는데 오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 전사 당신들은 공산당보다 더 못됐다 그래요. 이 일주일 내내 이 직원들 일 시키고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끌어와가지고 공동체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막 꾸지람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이후에 공동체를 만드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를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활빈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이루어 봐야 됐다. 공동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면 더 미워해. 서로 돕자 그러면
불화가 생겨. 원망이 생겨.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봐서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됩니다.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이건 내가 목회 능력이 없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 너무너무 실망하니까 내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그 유능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배우고 예수님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나는 이제 한 6개월 1년도 채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그 밑에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다면 저는 예수님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똑같아.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라 그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크냐 서로 경쟁하고 그게 그게 뭔 대수라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도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누가 더 크냐 누가 경쟁하고 정말 질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을 잠그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잠그고 다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커녕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사람 같아.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바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감당을 못하는 광장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파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위대한 역사들이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쫙. 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결론을 딱 얻은 거죠. 처음에는 공동체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좌절하고 했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먼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하지? 입에 이제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목회자들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없어? 어디 가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활빈교회 그 당시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저 원정 조항교회 지금은 지구촌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게 이정구 목사님이 저보다 한 5살 위에거든요. 야, 이 목사 매주 월요일 날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 세미나 하는데 그 정가환 목사님 하시는데 그거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은 좀 지루하죠. 해도 괜찮겠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찬송
찬송 그냥 부르지 뭐한테 박수 치고 불러. 난리라. 그리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나오기 전에 주여 3번 손 들고, 그것도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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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관도 반듯하게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신앙관으로 봤을 때 이거이 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냐, 이렇게 난리를 부르고 찬양을 하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먼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여 부르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사람들 얼굴 살피기만 바빠. 아무것도 경험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해? 한 주 동안 반성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갔어요. 따라하자. 왜 못하냐? 3박자에 한 번. 다른 사람은 이건데 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복음성가가 기똥찬 복음성가를 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이고 찬송한데 하고 똥 맞았더라. 와,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나를 도우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오,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2박자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박자에 같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는데 제가 손을 듭니다. 근데 그게 100% 들었는지 50% 들었는지 90%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드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저한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와, 감동이 막 몰아치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냥 눈물만 팡팡팡팡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한 죄도 없고 살인한 죄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난 죄인이에요. 그 우리는 뭐 회개할 때마다 무슨 죄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냥 죄인. 그때부터 울기 시작. 한 달을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돼요.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도들의 얼굴이 창백해요. 아무것도 안 돼. 이러자 해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저러자 해도 저래 움직이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안 돼. 사랑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요, 제가 설교 못했어요. 우느라고.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는요, 제가 제일 먼저 김진홍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공동체 해도 실패했죠. 성령 충만 받으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씩 웃고 말더라고요.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그룹이 있어요. 남부지역 정의평화 목회자 협의회예요. 아주 진보적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요, 책 토론하고 데모하고 그런 모임이에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내 발표 시간에 여러분, 운동 필요 없어요. 기독교 교육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성령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내가 이야기 전부 다 내보고 저 미친놈 이렇게. 그 제가 미친놈 하는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만 그 권사님이 거기에 나오는 지금 독일에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갈까 하고 왔다 갔다 우리 교회도 오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 권사님이 저 신흥교회는 가지 마라. 그 이명식 목사 완전히 돌았다. 어디 갔다 오더니 뺑 돌아가 왔다. 그거는 가지 마라 이러더니.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면서 우리 교회 나왔어요. 오랫동안 잘 다니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같이 보여질 만큼 저는 성령 충만에 심취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때 교회가 틀이 잡혔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다가요, 피스를 들고 찬양하다가 피스 던져버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동이 넘쳐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런 역사가 한 페이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그 충만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가 진행돼요. 오늘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역사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라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저한테 불안한 게 뭐였냐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가 멈추었을 때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장명희 목사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틀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히 기름 부어지고 하면 흔들림이 없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서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에 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거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또 재현해내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을 공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요람에서 천국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썼어요. 이게 손발 아닙니까? 손발에 생명이 공급 안 되면 손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저의 경우만 이야기합니다. 전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알고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내하고는 안 맞아요. 그 집회의 분위기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들이 있어요. 뭐 이건 여러 계층입니다.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신앙관 요거 딱 붙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해도 이 샤타문 같이 딱 잠가놓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들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양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요,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르게 역사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이라. 예. 많은 지식을 갖는 거 좋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먼저 되고 지식을 갖춰야 되지,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요. 그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얻는 것하고 똑같다니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아래서 우리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세상의 고백이 되어야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신앙 밑에 있어야 되지, 내가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 내가 뭘 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태도, 교회가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 밑에 있어야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 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 아니면 비굴해지든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언제든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을 때 이 경외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살지.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멀쩡해도 만약에 손가락 하나 다쳐봐요. 온 내 삶이 이 손가락에 다 매여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에 아이 하나가, 자식 하나가 뭐 조금 문제가 있어봐요.
거기에 다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 정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다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요즘 대한민국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뭐 정치를 잘해서 감사한다, 못해서 뭐 감사,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만 자꾸 하니까 그렇다. 제가 그렇게 생각,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성령을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 항상 내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한 25분쯤 그냥 깼는데 바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스가랴 4장 6절이 떠올라요. 예. 그게 뭐냐 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다 해서 알지만 스가랴서가 뭡니까? 포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스룹바벨하고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이 많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성전을 지을 만한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영으로 돼. 영으로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합니까? 힘을 써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으로 될 줄 믿으세요. 주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료도 없고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무것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 문제 고통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는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스가랴서를 묵상하다가 시편 127편 1절을 또 다시 묵상.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을 지키는데 여호와가 무슨 의미이며, 또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가 어떤 의미 있냐?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신앙 경험을 가진 이분들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묵상. 감동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거 똑같다. 너희가 나하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하고 떨어지면 열매 못 맺는다. 오늘 우리 삶이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기똥찬 말씀 아닙니까? 그냥 소름이 끼쳐. 얼마나 이 말씀이 값진 말씀인지.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그저 힘드니까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벌써 12시간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많이 원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늘 겸손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분통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해 주실 거예요. 더 만족스럽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대통령, 뭐 트럼프, 미국의 권력을 다 가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끄집어내어 보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에 관해서 충만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해서 성령 충만을 다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립 행사로 제2의 가을엔 우정이다를 합니다. 그래서 우정 또 장안 지역에 있는 이주 배경 또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교회 마당에 먹거리와 또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좋은 이 문화 축제를 또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목장 신방 오늘 오후 6시 엘리야 목장에서 있고요. 또 경기노회 여전도회 서부지구회가 14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찬양 연습이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11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김예림, 성보아, 서동빈, 윤유겸, 전하은 그래서 5명의 학생이 시험을 칩니다. 담대하게 시험 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봤다 못 봤다 이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물품 포장 자원봉사입니다. 이번 주 15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필리핀으로 보낼 선교 물품들 정리를 하고 또 포장을 해서 또 이렇게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해 주셔서 이 필리핀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3대와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로 다음 주일은 1부와 3부 예배에서 드립니다. 각 목장에서는 강단 장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혹시 내가 키운 농작물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교회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강당 장식으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하반기 교육이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매주일 오후 1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단 하나입니다. 유명하 장로님과 최순영 권사님 교회 창립 감사로 또 아름다운 강단 하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시에 떡 나눔 그 성미팀에서 교회 창립 감사로 또 함께 나눕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요. 또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0일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로 대전 한빛교회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91번째 북토크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21일까지 단일 기도회를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 저녁 8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함께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일정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호박 나눔이 있습니다. 심요세 집사님 또 김진미 권사님께서 직접 농사 지어서 너무 많은 호박이 이렇게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다 해서 지금 요 교회 마당에 보면은 정자 있죠. 거기에 트럭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럭에 또 잘 담아가시라고 비닐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참 친절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담아가셔서 대신에 많이 가져가셔서 팔지는 마시고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가져가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나면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폐송과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암신흥교회를 세우시고 36년 주님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오도록 친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사도행전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축제를 위해서 이 강대상을 좀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이 강대상 옮기는 것 좀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